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9편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당신은, 우리는 당신의 외모에,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미국의 한 갤럽 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남성들 가운데 만족하고 대답한 사람이 몇 %였을까요? 28%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90%? 13%에 불과했습니다. 또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은 94%, 여성들은 무려 98%.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찌 보면 열등감은 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이 존재의 양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로 다시 태어난다. 아니다. 다른 나로 태어나고 싶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제가 윤회를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는 나로 다시 태어날 거야. 아니야, 나는 또 다른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싶어. 어떤 대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출신이나 외모, 재능 등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한숨 짓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분이셨을까?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는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점투성이일까? 이런 고민으로 한숨 지었던 순간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열등감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적인 열등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저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병적인 열등감은 자기 학대와 자기 포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생각에 고립되어 있으면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영혼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마귀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무너지고 있구나, 넘어지고 있구나, 진짜 망하고 있구나.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몸은 얼마나 아프실까?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어쩌면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깊은 수렁에서 반드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3대 불가사의, 때로는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경탄할 만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가장 최고의 불가사의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자 어거스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앙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중보기도로 이 방탕과 혼돈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여기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높은 산과 광활한 바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보고 감탄한다. 그러나 정작 놀라야 할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가장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자기 존재 곧 자기 몸과 생명에 태어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그 오묘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토록 오묘하게 그야말로 여러분 혹시 이 개역 개정판은 심히 기묘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개역 한글판에 네 글자로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심히 기묘하심을 유선숙 전사님 입술에서 정답이 막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신묘 막측. 네, 고수경 권사님이 나머지 두 글자를 신묘 어떻게 해요? 막측. 기억이 이제 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응이 되면 안 됩니다. 신묘 망측이 아니라 신묘 막측. 그래서 옛날 번역이 저는 더 재미납니다. 이 신묘 막측, 심히 기묘하다 이 뜻은 나는 경이롭게 지음을 받았다.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심히 기묘하다, 심묘 막직하다. I'm wonderful. I'm wonderful.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wonderful. 원더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갑자기 루이 암스트롱의 한 노래가 떠오르는데 그 목소리를 따라할 수는 없고 What a wonderful world.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얼마나 이 경탄할 만한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원더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솜씨가 인간의 능력으로 능히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히 기묘하다, 심묘 막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본인의 책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비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워야 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의 탄생이다. 생각해보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룬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수십억, 수십조에 이르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나라는 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가. 그 다음은 제가 있습니다. 더해요 그는 특별히 인간의 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뼈는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 구조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킨 그 어떤 건축술로도 이 뼈의 신비를 해명할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평생까지 여러분들의 체중을 버텨온 뼈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뼈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기묘한 건축술이 아니었으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 뼈의 견고함과 신비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 뼈의 신비에 대해서 마지막 폴 브랜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뼈, 부담스러움 줌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확실한 자유를 제공하는 우리의 뼈, 이 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의 이 신체 가운데 뼈 없는 여러분들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처럼 정밀하고 놀라운 존재가 그냥 생겨났을까요? 저절로 생겨났다 주장하는 때로는 이 지나는 자들이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원더풀하게, 정말로 놀라운 경탄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아무렇게나 내어 던질 수도 없습니다. 열등감, 자기학대로 함부로 나 자신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불신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이 복수로 번역이 되어 옳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주의 어떻게 해요? 생각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고 그냥 뚝딱 아무렇게나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너를 창조하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또 의논하신 끝에 가장 멋진 작품,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을 바로 소중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바로 나.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간혹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유명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작품 하나의 가격을 들을 때에 그냥 와 하고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아요. 미술 작품 하나가 한때로는 10억, 심지어는 몇백억씩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 같은 문외한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방고흐 아시죠? 방고흐.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는 많은 작품을 그리면서도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이 동생 테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로움과 괴로움, 자기 존재의 열등감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37세의 나이에 홀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품을 만약에 미디에이터 교회 한 벽면에다가 방고의 작품을 붙여놓는다? 매일 저희 경비 서야 됩니다. 심지어 수천억을 주고도 그 방고의 작품을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본인의 현실이 그를 죽음으로 이끄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사람이 만든 그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창조주신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의논하고 생각에 생각을
심혈을 기울여서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게 만든 우리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Priceless. Priceless.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인의 정서를 음악 가운데 가장 잘 담았다 평가를 받은 이 어빙 벌린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신다라는 곡을 작곡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시 신만재 집사님의 센스, 제가 이 그림을 드리지를 않았거든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쯤 그의 작품 중 하나를 많이 흥얼거립니다. 특별히 겨울에,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무슨 곡이신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제 세인이 버전으로 재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With every Christmas card I like.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 한번 좀 해줬으면 하는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까? 그러자 어빙 벌린이 웃으면서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노래를 작곡했고 여러 곡이 히트를 냈습니다. 히트하지 않은 다른 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묻는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히트한 곡에 대해서는 참 질문을 많이 하는데 히트하지 않은 곡들에 대해서 그 숨겨진 곡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빙이 그 기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작곡한 곡들 중에는 크게 히트한 곡들도 여러 있지만 더 많은 곡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려지지 않은 곡들은 나에게 히트하지 않은 곡들과 꼭 같습니다. 히트한 곡 못지않게 내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소중한 곡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빙 벌린이 기자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음악 잡지에 실린 이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는 히트친 인생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축구계의 슈퍼스타 손흥민 지금 난리잖아요. LA가 손흥민 때문에 도시가 뒤집어지고 있대요. 한류 열풍의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BTS 아시죠? 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우리의 영웅 임영웅을 결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꼭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모으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라고 크게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야말로 평범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작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트하지 못한 삶,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너는 내 땀, 내 눈물로 만들어지고 내 아들의 피로 세워진 가장 존귀한 존재의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진짜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진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소중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의논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야심작, 불후의 명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이 고백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와 고백 속에 우리 인생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 경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중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우리 입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가운데에 또한 예배, 또 유선숙 전사님 인도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르의 명품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39편의 이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이 어린 시절 철저히 근데 이 막내인데 아웃사이더야. 저도 막내, 세인이도 막내, 네, 전도사님도 막내, 은우도 막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막내들은 담대한데 예전 막내들은 무시를 참 많이 당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도 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선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느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을 추억해보니 그렇게 아웃사이드였던 본인을 붙들어 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통일 왕조에 걸맞는 왕으로 빚어 만드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악 가운데도 무릎 꿇어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들 압살롬의 이 마지막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죄로 치우치거나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면 여지없이 다가오셔서 인생 막대기로 사랑의 매로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양털과 같이 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할 때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풀주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힘내라, 난 내 편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외로움에 지쳐서 고독에 지쳐서 창밖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정적인 밑바닥에서 우울의 찌꺼기가 끓어오를 때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14절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본인의 육체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을 지금도 나와 함께 순간순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기이하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함, 그것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아까 축복했던 것처럼 놀라운 작품입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상황을 잠깐만 살펴보시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 미디에이터 교회 성전을 떠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한 걸음 떼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뒷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줄을 잘 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관광차 프랑스를 방문했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시골 마을 장터를 가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라고 따지면 벼룩시장에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싸구려 목걸이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세관에서 이 지금 벼룩시장에서 산 이 목걸이에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더래요. 여행객이 당황스러워서,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아니 나 이거 벼룩시장에서 샀다고. 그랬더니 세관이 이건 아주 고가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꾸를 해주지도 않고, 이놈들 봐라. 화가 나서 보석 감정가를 찾아가 목걸이를 의뢰합니다. 확대경을 들고 목걸이를 살피는 감정사가 이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손님, 이거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세금을 이만큼 떼었다니까. 아니 수지 맞았다고요. 자, 확대경으로 이 여행객에게 여기 좀 보십시오. 확대경을 통해 감정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이런 글자가 깨알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선물을 준 목걸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목걸이 하나로 졸지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목걸이가 수십억 나가는 고가품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떤 가치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마지막 예화를 타이핑하다가 나의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새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구나. 내 인생 곳곳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사인들이 새겨져 있구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기쁨의 자리, 성공의 자리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와 낙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너무나도 삶이 버거운 인생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외로운 고독과 배신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눈물 나고 아파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을 남겨두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좌절 가운데에서라도 그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회색빛 암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이 가져다 놓은 열등감과 우리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회복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으로 바꾸어 찬양을 하도록 하게요. 네, D키로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2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있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님은 너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다. 생각 아들과 딸아,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운운하고 너를 만들어 놓으라.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끝이 셀 수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또 심령으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들, 수없이 많은 생각 가운데 창조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느껴지십니까?